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일 줄을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름이시죠. 그게 고유의 이름이시고 또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구약으로 보면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 되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다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이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복음의 핵심이 되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가 참된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그 복음이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까지도 주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평소에 쓰임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바로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시작점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였나, 이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복음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서부터 3장 18절 말씀까지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사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능성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덕적인 행위로 또 윤리적인 행위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죠. 그런데 그 길이 다 막힌 것입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일한 대안이 나옵니다.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내 의로는 할 수 없는데, 내 공로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지금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내가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죄를 지었잖아요. 아니, 그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겠지만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으니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마저도, 마음에 그 생각만 갖는 것만으로도 살인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가늠한 적이 없으니 나는 가늠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마음에 누군가를 보면서 그 마음만 품어도 그것은 음욕한 자다, 음행한 자다, 음란한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는 원죄라는 것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그 죄를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은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못 가는 곳입니다. 누구도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포이고 결론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내 의로는 안 되는데, 내 공로는 안 되는데, 내 노력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 안 되는데, 완전한 절망인데, 이제는 끝장난 인생인데, 그냥 살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이게 모든 사람의 운명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제는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앞에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운명에 있지만, 다 지옥 갈 운명에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한 의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로 그러나 이제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큰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이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렸다.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22절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죄 없이 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중전가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가 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길을, 또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열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제는 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전에는 어떤 삶이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우리 이전의 모습, 그때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다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적으로는 죽음 상태에 있었다. 또 내 속에서는 제약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으로는 우리를 정죄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는 정말 불쌍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할 때 이제는 어떤 존재로 바뀌었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이게 되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과 또 이제는 이라고 할 때 그것을 바꾸는, 전환하는, 완전히 바꾸는 그 중심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때는 죽을 운명이었지만 이제는 살아날 수 있는, 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이제는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천국 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의 속성들이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 속성이 나타나죠.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은 반드시 지옥에 보낸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정대로 말씀은 그렇지만 내가 너는 예쁘니까 너가 그래도 뭔가 좀 노력하는 기미가 보이니까 너는 천국 보내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 말씀 가운데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차별이 없이 죄를 지었으면 사망에 이르는 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주 하나님이 되신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은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까지도 신학적인 논쟁으로 이 공의의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를 만날 때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현장이 십자가의 현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만날 때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죠. 그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근데 2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것을 설명해 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는 법령이 있었는데요, 그 법령이 뭐냐면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눈을 뽑는다, 두 눈을 뽑는다라는 그런 법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왕에게 그 왕자가 있었는데, 아들 왕자가 있었는데 천덕꾸러기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죄를 짓고 막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 왕이 왕자에게 왕자를 불러다 놓고 너 다른 것은 다 해도 그 법령만큼은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고 경고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 천덕꾸러기라서 결국에는 그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왕으로서 아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 왕으로서 그 아들에게 그 법령을 저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공의죠. 마땅한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왕이기 전에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의 두 눈을 뽑아서 평생 장님으로 살게 한다는 게 그게 또 그 사랑으로 보면 그 막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고민할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두 눈을 뽑되 한쪽 눈은 나의 눈을 뽑고 한쪽 눈은 아들의 눈을 뽑아서 아들도 장님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또한 그 공의가 실천되고 법령이 실천되고 또 그 사랑도 실천되는, 그것이 바로 사랑과 공의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 예수님은 한쪽 눈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눈을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이것이 바로 공의와 사랑이 실천되신 바로 십자가의 그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지, 무조건 다 사해 주셨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으니 회개하면 다 그냥 우리는 천국 가는 거지 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나 값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을 때 그 죄가 얼마나
이 지독하고 악한 것인가를,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만날 때, 십자가의 그 공의를 만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는 처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이 악한 것인가. 우리는 쉽게 그냥 죄를 짓고 회개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그 죄라는 것은 그냥 사라지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면 그냥 사라지고 회개하면 없어지고가 아니라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다 갚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의 공의와 또 이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사랑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사랑 가운데 용서를 받았으면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걸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은혜, 우리가 뭘 해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내가 의를 행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웬 사랑인지 왜 이러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랑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랑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 자랑하는 것만큼 참 그것은 미련한 것이죠. 참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참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자랑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항상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놀라워 항상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삶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삶은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그냥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좀 더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그게 세 가지죠.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십자가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다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례자의 삶,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왜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까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죄 짓고 말지. 저도 그냥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가지고 죄 짓고도 죄에 대한 감각마저도 무뎌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의 처절함,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결한 피를 흘리셨어야 될까요? 왜 우리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할까요?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복받고 또 이 땅에서 병이 치유받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는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 죄 좀 있어도 살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죄 하나도 안 지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죄를 지어도 아주 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 짓고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 완전히 다 죽냐, 없어져 버리냐, 멸망 나가냐, 그게 아닙니다. 예배 안 나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오히려 더 일을 하니까 돈도 더 잘 벌 수 있고 거짓말 조금 하고 사기 좀 치고
그러면 돈 더 잘 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더 잘 살 수 있어요. 오히려 죄가 있으면. 근데 죄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천국에 못 가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율법으로는 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 다 그대로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서 거짓말하면 율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거짓말을 안 했어요. 근데 탐심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옥인 것이죠. 부자 청년과 같이. 난 탐심 안 가졌는데, 욕심 안 가졌는데, 근데 그 욕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욕심이었다는 것이죠. 저도 주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난 탐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래서 무슨 욕심, 그러면 난 욕심 없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 거 뭐 탐내고 뭐 그런 거, 뭐 그 사람이 잘 되건 안 되건 나는 욕심 없는 사람이야. 나는 욕심 없는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부자 청년이구나. 내가 지옥길을 가고 있었구나. 내가 부자 청년의 길을 가고 있었구나. 라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요?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를 지었으니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시사, 사랑이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천국 바라보는 것, 이것이 순례자의 삶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믿으면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면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마침내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자녀여 어서 오라. 그러면 그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영생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나 혼자 내 열심으로 내 욕심으로 살아가다가 마침내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 모르겠는데, 내가 너를 통치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 누구라 해도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인 것이죠. 이것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삶인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례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청지기의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했으니까 너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너의 죄는 다 사함받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다 마귀에게 속한 자였죠. 마귀의 종된 자였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예요? 내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주인은 세상이었고 그 주인은 마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가 죄 때문이었던 것이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우리가 죄를 짐을 말미암아, 마귀에게 짐을 말미암아 우리는 다 마귀의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죄값을 갚아줌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은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너는 나의 종이야, 나의 사람이야,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속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나는 마귀의 것이 아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바뀌는 그 사건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나를 사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마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그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것이 아닌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것이 아닌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 내 물질, 내 시간, 또 사람, 관계, 가정,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주인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있으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물어야 되겠죠. 써도 됩니까? 남의 집에 가서 뭐 물 한 잔 먹는 것도 물 한 잔 먹어도 돼요? 라고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무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또 심지어는 그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사람, 이것을 도둑놈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 게 아닌데 무례하게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무례하게 하나님의 것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도둑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도둑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써도 될까요? 하나님, 이 물질을 써도 될까요? 이 관계를 하나님 써도 될까요? 주인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의뢰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게 될까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공짜 받아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값없이 없는 사랑을 받을 때 몸둘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빚진 자구나.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만 받고 구원받 되겠다, 이 마음이 절대 들지 않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흘리셨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살다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 결단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그 공의를 통해서 나의 죄가 얼마나 죽을 죄인가를 깨닫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나같이 죽을 자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전도했던 것은 부득불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왜?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게 나의 큰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빚진 자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말 같지만 사실은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복음 전하면 죽는 겁니다. 사자법으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빛이 너무 크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법 되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요, 이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의 수단이 있죠. 성경과 성령과
교회, 거기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제는 순례자의 삶, 이 땅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무엇보다도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더 크기에 그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그 은혜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빚진 자로다 라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 증거함을 통해서 마침내 그 천국문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